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요 22절부터 23절까지 또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을요 가정에 충실한 남편과 아내가 되자 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정에 충실한 남편과 아내가 되자. 시작. 가정에 충실한 남편과 아내가 되자. 아멘. 여러분, 그 세상에는 뭐 일부일처제 혹은 또 다부일처제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남편의 여러 아내들, 또 여러분 한 아내의 여러 남편들, 그런 족속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고 부부가 되게 하셨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근거할 때에 일부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요 말라기 2장 14절 이하에 보시면요 특별히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시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꼭 한 남자 한 여자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많은 남자 많은 여자들 만드셨거나 아니면 한 남자의 많은 여자를 만드셨거나 아니면 한 여자의 많은 남자를 만드셨거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만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만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 뜻은, 그 이유는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은요 일부 일처제, 다부 일처제를 반대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를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세우신 결혼제도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일부 일처제. 시작. 일부 일처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혼하는 것,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네 심령을 삼가 지켜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변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근데 심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심령을 지키라. 그래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서 얻은 아내를 두고 딴 여자와 소위 말해서 바람나는 걸 하는 거죠. 그래가 집에 와가지고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당신만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으셨고요. 하나님이 정인이 되시고 사람들도 많이 정인이 되지만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정인 되셔요.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서약하잖아요. 결혼식할 때 신랑 서약, 신부 서약. 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결혼할 때에 결혼식 순서에 따라서 물론 이제 우리가 결혼 예배를 하나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결혼 예배 순서에 신랑 신부 서약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으셨고 하나님이 정인이시고 사람들도 정인이 되고 그는 네 짝이요 그랬습니다. 너와 서약한 아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신랑 신부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거든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짝을 지으신 것이고, 그런 이제 결혼한 신랑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대대에 이르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 이외에는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첫째는요, 배우자 중에 하나가 바람이 나가지고 외간 남자와 외간 여자와 음행한 짓을 한 거는 이혼 사유가 돼요. 두 번째는요, 신앙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수 잘 믿는 아내와 사는 아주 불신 남편이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폭언을 하면서 폭행을 하면서 교회는 하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하나님 섬기지 말고 자기를 따르라,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예수 믿는 아내는 스스로 원해서 이혼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그렇게 보면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의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이제 말하겠죠.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래도 그 남편이 끝내 고집하고 그 아내를 버릴 때에는 이건 이제 이혼 당하는 것이 되겠죠. 이혼하라. 두 가지. 그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춰볼 때의 이혼은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경건한 자식을 또 얻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경건한 가정을 지키고 이루면 그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도 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잘 믿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을 순종하며 성령님께 순종 복종하며 경건한 후손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아까 잠언 5장을 우리가 읽었죠, 그죠? 5장 전체를 보면 그 음녀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방 여인에게 홀리지 마라 그랬어요. 속지 마라 그랬어요. 잠언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음녀의 입술은 꿀같이 우스는 당근같이 달지만은 또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지만은 4절에 보면 나중에는 숯같이 쓰고 그랬어요. 숯같이 쓰게 되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그랬어요. 두 날 가진 칼이 뭡니까? 양쪽의 날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이요, 한쪽의 날은 뭐 정욕을 채우니까 쾌락적인 것이 있으니까 뭐 정욕적으로 쾌락적으로 즐거울지 몰라도 또 한쪽은요, 그런 자의 생명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한쪽 칼은 주목. 그런 의미에서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간다. 죽음의 장소로 내려간다.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그랬어요. 서울로 나간다. 서울은 지옥이거든요. 죽음 지옥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저주를 받게 되어서 6절에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해요.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면서도요, 쾌락에 빠져가지고 정욕에 빠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5장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네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8절을 보면요, 음녀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음녀를. 또 너를 홀리는 이방 여인을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까이 가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정욕에 빠지고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영적 판단력과 영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가 당했다. 혹은 그 환경이, 그 분위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변명이 안 통해요. 아담이 그런 변명했잖아요. 그 안에 하와가 먼저 악한 사탄의 영으로 점령당한 뱀을 통해 역사한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갔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도 갖다 주었잖아요. 아담도 먹었어요. 왜 나중에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두렵고 떨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내가 숨었나이다. 네가 무슨 일을 행하였냐. 그런 뜻이죠. 그런 뜻 하나님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게 변명했어요. 변명이 안 통합니다. 아담이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와는 또 어떻게 변명합니까? 뱀이 꼬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변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다 받았잖아요. 뱀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솔직해 봅시다. 정말 성령님 앞에서 내 마음을 비춰보면요, 그 죄, 혈기, 미움, 분노, 삐짐, 다 보면요, 내 못난 성격, 내 고집, 내 자존심, 나를 죽이지 못한 교만,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뭐 당신 때문이야. 변명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댈 것 없습니다, 여러분. 내 탓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그런 악행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성경이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내가 연약에서 넘어졌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연약죄.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무식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고치고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예? 할렐루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유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바람나고 뭐 이렇게 하면요, 가정이 깨지고요, 그 사람의 존귀와 영화가 다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요, 아주 막 능력 있던 부흥사가 이렇게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빠져가지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범해가지고, 간음죄를 지어가지고요, 그의 명성이 다 주목. 그의 명성이 다 땅에 떨어져 버렸고요.
하나님 주신 영화가요 다 날아가 버렸고요. 하나님 주신 능력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아이 저 사람 간음죄 지었어. 알겠죠? 그 다음에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수명, 하나님 주신 그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존귀와 영화는 뺏기게 되고 땅에 떨어지게 되고 10절에 잠언 5장 10절에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재물도 날아가 버리고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네가 수고한 거 다 그 아름답게 이루어진 하나님 주시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그 성공과 그 은혜와 복도요 외인에게 타인에게 다 뺏겨버리는 타인에게 다 넘어가버리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잠언 5장 11절에 보시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는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후회하게 되는, 늙어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우리 들어요. 젊어서 뭐 바람 나가지고 조강지 쳐버리고 딴 여자하고 살다가 가정도 깨어지고 병들고 늙어서 여러분 후회하는. 그 말씀을 이유 보면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병들고 늙었을 때 아닙니까? 네가 한탄은 들었어.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 내 선생님의 목소리 나를 가르쳐 주신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의 선생님의 훈계를 싫어하였던 거 내 마음이 그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던 거 한탄한다 후회한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잘 봐요. 16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18절이 중요합니다. 내 샘에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 다음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주목.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주의 종들의 말씀과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받지 않으면 죽는다. 영이 죽습니다. 또 몸도 죽게 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미련함에 빠져가지고 혼미하게 되느니라. 주목. 주목. 혼미하게 되느니라. 눈은 나를 보세요. 알겠어요? 혼미하게 되느니라. 근데 여기 참 보면요.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했어요.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면 이거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편 된 자여, 네 아내 하나님이 짝지으신 네 아내로 만족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어요. 이웃집 아내가 더 예뻐 보이고 이웃집 남편이 더 멋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건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빨리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주신 참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비결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그랬어요. 암사슴, 암노루 아주 순결하고 착하잖아요. 이 암사슴, 암노루는 초식 동물이죠. 그렇죠? 예, 사자처럼 여러분 육식 동물이 아니죠, 그죠? 예, 뭐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죠.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는요 초식 동물입니다. 그리고 순해요, 순해요.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응? 주목? 네, 주목하세요. 손도 내쉬고 다. 예? 그 특징을 우리 알아야 돼. 암사슴, 왜 암사슴과 같다? 암노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순한 거야. 온순한 거야. 예? 예. 다른 사람을, 남편을 뿔로 들이받지 않는 거야. 예. 평온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잠언 5장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렇게 남편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의 품을, 네 아내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라. 만족하게 여기라 이 말씀.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자기 아내 사랑하는 걸 연모해야 된다 이 말이야. 다른 여자 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자를 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내의 를 연모하고 자기 아내를 연모하는 것이죠. 자기 아내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20절에 경고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계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하나님 다 살펴보시는 거, 하나님 불꽃 같은 눈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예수 믿고 하나님 택감 받고 예수 믿고 성령이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내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영을 다 보시고 내 속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데 생각까지도 말과 행동도 다 숨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경건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범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에녹.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은요 몇 세에
머두세라를 낳았다 그랬죠? 에녹은 65세에 머두세라를 낳았고, 머두세라를 낳은 후, 그러니까 머두세라를 낳기 전까지는 아마 에녹이요 믿음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머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 동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주목 잘 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서가요. 예? 창세기 5장 21절 이하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세라를 낳았고, 무두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은혜 좀 받으면 아이 뭐 남편도 멀리하고 아내도 멀리하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무두세라는 어땠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뭐 에녹이 혼자 자녀를 낳았습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를 낳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정말 온전하게 말씀하면서 하는 잘 섬기는 사람은요 가정에 충실한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여기 연결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기억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천한 거지, 성천한 거지. 그런데 유다서 1장에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에녹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심판하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예언을 했어요. 유다서 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인류 역사에 여러분 종말을 본 거예요. 종말을 본 거예요. 종말을 내다본 거예요. 에녹의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을 예언한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선지자예요. 위대한 선지자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일남일녀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경건한 자녀들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가정과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잘 지켜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목! 이 신앙이 계승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가정을 잘 지키는 비결을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영적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교회가 우리 주님께 절대 순종,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존경할 끈딱지가 없어도 말했어요. 네. 존경하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존경하도록 노력하면 또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변해가니까 또 예수님 닮아가면서 또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같이 사랑하고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야. 순종이 아닌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은 내게 뜻이 맞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맞아야 순종하는 거. 주목. 알겠어요? 근데 복종은 뭡니까? 내게 맞지 않아도 내 뜻이 맞지 않아도 따르는 게 복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순종과 복종은 뜻이 다르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 보면 에베소서 5장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순종이 아닙니다. 복종하라. 복종. 왜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남편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그래도 주 안에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존경하면서 복종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녀 대대에 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승시켜 주시고 구원과 은혜와 복을 주신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